오늘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 통해서 예수를 입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요, 바울이 2장 1절 보면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이라고 말한 것처럼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나의 메인 것을 생각하라고 4장 18절에 말씀했는데,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옥에 갇힘받은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서 온 에바브라 1장 7절 보면 에바브라를 통해서 교회 안에 이단이 침투했다는 긴급한 그런 보고를 듣게 됩니다. 사실 에바브로가 이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이분의 집에서 골로새 교회가 개척했는데, 골로새는 사실 바울이 3년 동안 거기서 선교하는 중에 이 복음을 받은 에바브로가 자기 집에서 골로새 교회가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교회 세운 사람은 바울이 아니고 에바브라는 사람이죠. 근데 이걸 바로 잡기 위해서 이 보낸 서신이 이 골로새서라는 편지인데, 이런 골로새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두 구절이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는요, 이 두 구절에 대한 해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말씀의 의미를 바로 알고 붙잡고 있기만 한다면 능히 우리는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의 머리 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1장 18절 말씀 보면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는데, 이 에베소서의 주제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교회론이라면 골로새서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그리스도론을 말씀드리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서 교회의 머리가 됐느냐? 1장 18절 말씀 보면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신이 만물의 으뜸이 되어 하심이라고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핵심이 뭐냐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 살아나신 자. 주님은 교회를 위해서 죽으실 뿐 아니라 또한 교회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셔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보면 바울은 바로 첫 열매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단순히 교회가 모이는 장소인 이 예배당을 교회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그러면 건물을 떠올립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거든요.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세워진 여러분 자신이 심령 성전이에요. 주님의 교회예요. 내가 교회예요. 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죽어주셨지, 건물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시나요? 어떤 건물에 가치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은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됐고, 죄사함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시기에 죽은 자의 첫 열매로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이유를 죽으심과 다시 사심에 관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머리와 몸의 관계로, 남편과 아내 관계로,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 등으로 이리 묘사하고 있는 연합교리를 염두에 두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한 몸이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지체는, 나 자신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 그리스도의 몸.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연합이라고 하는 이 교리상으로 연합교리에 대해서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머리와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머리면 우리는 그 몸이에요. 주님이 영적으로 남편이면 우리는 아내예요. 주님이 포도나면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예요. 그래서 이 연합교리를 성경은 에베소서 5장 32절에 가장 큰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큰 비밀.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도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과학이 발달할지라도 알 수 없는 거예요. 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무리 이성이 발달하고 과학이 최고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세계를 인간의 이성을 통한 과학이 측정하고도 가늠할 수도, 그리고 우리는 그 모양을 낼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은총이 임한 것만. 그래서 우리가 이 한 몸 된 것을요, 한 요체라고 한자를 쓴다면 이건 뗄래야 뗄 수 없어요. 나눌래야 나눌 수가 없는 몸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지. 우리 한 몸. 할렐루야. 한 몸. 그러기 때문에 분명히 2장 12절 보면은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하신 대로 주와 합하여 한 영을 이뤘다면 주님은 우리의 머리요, 우리는 그 몸과 같다고 하는 사실. 그런데 두 번째로 중요한 말씀은 2장 19절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머리를 붙들지 않았다. 이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들을 한마디로 머리를 붙들지 않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붙들지 않고 지역적인 것들을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내세웠던 그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2장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러면 종교 철학, 인간의 이성에 대한 철학,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잘못된 것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는 율법적인 유대주의를 지금 현재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에 나타낸 대로 십자가의 도보다는 그들은 세상의 철학을 더 앞세우고, 그리고 2장 11절 보면 할례를 행하고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 2장 16절 보면은 이런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자들을 바로 조심하라 그 말이에요. 이들은 머리를 붙들지 않는 자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방도, 하나님의 하신 일을 거부하는 자들을 너희는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천사 숭배도 마찬가지잖아요. 2장 21절 보면 천사 숭배하는 자도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천사가 우리의 숭배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사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지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몸을 위해서 하나님 신부로 만든 하나님 피조물이에요. 우리의 순경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숭배할 대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비주의지만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2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인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쫓는 걸 그만내는 유익에 조금도 없다고 2장 23절에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이단이 들어왔다고 하니까 그들의 모든 행적을 자세히 듣고
이 편지에 답변을 준 거예요. 그러므로 이 두 구절,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과 나의 머리 되는, 그리고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는 말씀은 골로새 교회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참 교회냐 거짓 교회냐 분별하는 시금석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현대교회도 중요한 원리가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리라고 하는 게, 이단이라는 게 교리 이단, 반성경적 이단,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한 이단이 있어요. 그리고 윤리적 이단도 있어요. 우리는 사실상 어떤 면에서는 윤리적인 면에서 완전치 않아요. 근데 예수는 하나님이 참 인간 오심을 부인하는 것은 이단이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정확무한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신 것 자체를 의심하거나 비난하거나 비평하는 것도, 그것도 이단이에요. 엄연히 말하면 고등비평도 이단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 요새 말하는 창조론과 그리고 과학이 말하는 진화론 사이에 이걸 뭔가 어정되게 뭔가 합의라고 만드는 유신 진화론도 이건 이단이에요. 성경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계시의 말씀에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한국이 뿐 아니라 이 부천에도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이단, 여러분 신천지 이단, 참교회라는 하나님의 교회 이단, 여호와적인 이단, 마릴성도 그리스도교회 이단, 이건 대개 안식교나 이런 마릴성 그리스도교는 미국에서 들어온 이단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한국에서 만든 이단이에요. 신천지 한국에서 만든 이단이에요. 통일교 한국에서 만든 이단이에요. 전도관 한국에서 만든 이단이에요. 우리나라에 자칭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50명이 넘어요. 근데 거기에 빠져있는 기존교회 성도들 중에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빠진단 말이에요. 개인과 인격과 신앙과 한 가정이 와르르 무너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넘어가는 것은 우리 자신, 저도 목사지만 기존 교회가 반성하고 회개할 일이에요. 성경을 똑바로 가르쳐야 돼요. 너무 감상주의나 또는 알레고리칸한 영지주의 자체는 너무 영적인 해석에 빠지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적인 말씀 자체를 부인하는 행각에 빠진다면 그게 이단이 할 수가 없어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함. 그렇다면 교회에 머리 붙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기에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째는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는 가장 중요한 거, 물론 실존주의 신학이나 실존주의 철학도 있지만 우리 너무나 빠지면 바로 내가 느껴야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신정통주의나 바로 칼말티 신앙이 빠질 수 있어요.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성도들이 구분하기 어려운.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냐? 이 세상에 가장 어려운 공부가 나를 아는 거예요. 철학으로도 알 수가 없어요. 과학으로도 알 수가 없어요. 계시가 있어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자기 계시 없이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기 계신 바이블, 비블로스, 이 비블리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그분이 무엇을 해 주셨느냐 하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알아야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 예수님이 누구냐? 두 번째는 그분은 나를 위해서 뭘 해주셨느냐? 나는 그래서 그분을 믿는다 하는 분명한 영적이고 실존적이고 여러분 근본적인 답변을 할 수 있어야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주님께서도 친히 제자를 향해서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질문에 대한 바른 신앙적인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분, 당신은 오병이로 5,000명을 먹이신 분, 당신은 38년 병을 고쳐주신 분이라는 답변은 머리를 붙드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빌립보서에 표현한 대로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대로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시요. 오늘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말씀에서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었다고. 예수는 곧 누구냐? 창조주다. 요한복음 1장 3절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1장 2절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창조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불신자들이란 이에 동의할 수 없다는 사람들이에요. 머리를 붙든다는 두 번째 의미는 여러분 이러한 분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시는가를 알고 믿는 거예요. 이분이 나를 위해서 뭘 해주셨느냐. 오늘 골로새서 1장 20절에 뭐라 했어요? 그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셨다는 거예요. 왜 죽어 주셨느냐 또 중요하잖아요. 1장 20절 하반절을 보니까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 죄 짓는 건 하나님께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된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 준비하신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됐던 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죄값을 치러주시고 화목해 주셨다. 하나님과 화목. 여러분 이 1장 22절 말씀에 우리의 화목제를 되어주기를 위하여 그 말씀하는데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그랬다는 말씀입니까? 창조주시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렇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장 21절 보니까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됐던 너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성경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곧 우리가 원수 됐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하나님이란 말만 해도 듣기 싫어하고 미워하고 이 안색이 변한 사람들, 이것이 마음으로 원수된 상태예요. 그랬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해주신 일이에요. 이를 믿는 것이 머리를 붙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바울 서신을 보면 벗으란 말과 입으란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벗고 입는 행위는요 인간 세계에서만 가능한 행위예요. 동물의 세계에는 입고 벗는 행위가 존재하지 않아요. 털갈이나 허물갈이는 있지만은
사람처럼 옷을 입고 보는 일이 없어요. 창세기 3장 21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이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인간이 벗고 있는 일에 관여하셨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바울의 경우 바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 4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이 있던 사람이 병을 고침받은 후에 건강에도 힘써 그런 병에 다시 걸리지 않게 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화목의 은혜를 받았으니 다시는 그 은혜를 저버리지 말아라.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아라. 성경이 지시하는 이 벗으라, 입으라 하는 행위는 단순한 의상 착용하는 교훈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옷을 벗고 있는 패션의 발달은 인간만이 누려온 문화 특권이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벗고 있는 문제는 영적인 사건을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에 물든 영혼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의 의의 옷을 입으라. 그것을 사도 바울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스도를 힘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벗을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에베소 4장 22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용어를 정치적인 용어로 쓰지 마세요. 철학적인 용어로 쓰지 마세요. 저들은 말은 사실 마음을 바꾼다, 생각을 바꾼다, 태도를 바꾼다 그러지만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거듭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니고데모에게 너는 다시 나야 되겠다. 아니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 다시 나야 되겠습니까? 나는 너를 거듭나게 하려고 왔다. 다시 그리스도인에서 새 생명이 태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유산이란 임신 도중에 여자가 아이를 낳는 해선 용어가 여러 가지 있지만요. 유산이라는 게 있죠. 난산이라는 게 있죠. 사산이 있죠. 순산이 있죠. 근데 임도 중에 임산부가 받은 물리적 외적인 충격이나 정신작용에 의해서 일하는 게 유산이고 난산이라는 것은 해산 과정이 순조롭지 못해서 임산부가 태어난 아기가 고통받는 걸 말하는 거고 사산이라는 문자 그대로 태어난 아기가 죽어나오는 거고 그리고 순산은 고통과 긴장의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생명이 순조롭게 태어나서 이 아주 높은 소리로 나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터뜨리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이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도 흡사합니다. 예수 믿는 척 하다가 태어나지 못하고 죽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이 종교인이에요. 그건 유산과 같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남을 괴롭히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자신도 고통 속에 살면서 이렇게 가까스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난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룟 유다가처럼 예수 따라다니고 직분도 받고 집회 참석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영혼이 멸망하고 맙니다. 이런 사람은 사산과 같아요. 그러나 시험과 연단을 잘 견디고 그리스도와 교회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잘 참으면서 마침내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순산한 사람과 같은 거예요. 교회 다니고 교인 행세하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유산, 난산, 사산 같은 신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가지 밭에 대해서 비유해 말씀했는데 길바닥 같은 밭, 돌바닥 같은 밭, 가시밭과 같은 밭, 마음은 형식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 말씀하는 거예요.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거듭난 성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머리를 붙든 사람, 온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거듭나지 못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벗어버리는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단순히 벗어버리라가 아니라 벗어버리라. 벗으라가 아니에요. 벗어서 버려라. 벗은 것을 그냥 또 집에 가져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벗었으면 버려라. 재생 가치가 없기 때문에 폐기 처분해라. 에베소서 4장 22절 보면 썩어져가는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썩어져가는 것을 도려내고 수술해야 새살이 돋잖아요. 썩어져가는 것을 아깝다고 아쉽다고 해서 그대로 놔두면 생명까지 위험하지 않습니까? 나의 옛사람은 어떤 것이었느냐? 욕심과 탐욕과 인색과 이심과 방탕과 시기와 질도 없는 것과 도둑질하는 것, 회방과 분쟁과 고집, 입에 담기도 민망스럽게 더러운 죄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상상할 수 없는 죄악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찾았으니 그저 이 죄들을 회개할 뿐입니다. 마음이 깨끗하고 손이 깨끗하고 우리 입술이 깨끗하고 우리 행위가 태양의 10,000,000배보다 밝은 하나님의 눈앞에 정결하여 은혜를 구하고 큰 복을 구하거늘 그렇지 못하고 정결한 척하면서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응답을 안 해준다고 염치는 짓 없이 하나님을 못마땅했던 죄를 다 회개한단 말이에요. 이런 회개를 썩어져가는 것들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요, 옷 벗을 기회가 있었어요. 우리는 흔히 손 씻는다고 하잖아. 나 씻었어. 나 손 씻었어. 여러분, 그는 벗지 않고 고집하다가 피참 치유를 마감한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오늘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이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세상 욕심이죠. 오늘 골로새 3장 6절 보면 이런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걸치고 있던 누더기를 빨리 벗어버리고 누더기에 묻어있는 세균이나 내 몸을 온통 썩게 만들기 전에 벗어버려야 된다. 근데 무엇을 입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벗었으면 뭘 입어야 하잖아요. 에베소서 4장 24절 보면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고요. 오늘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 그를 힘입으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를 힘입으라. 낡고 더러운 옷을 훌 벗고 나면 알몸이 되죠. 알몸으로 거리를 할바하는 것은 나태주의자나 정신 착락한 환자일 수 있는데 벗었으면 다른 것을 입어야 돼요. 입고 벗어놓은 것들을 다시 입으면 안 되겠죠. 바울은 뭐라고 해요? 새 사람을 입어라. 그를 힘입어라. 어떤 사람이 자신의 고약한 마음을 고쳐보기 위해서 어느 날 속옷, 와이셔츠, 넥타이, 벨트, 양복, 양말까지 새 것을 갈아입고 출근했습니다. 기분이 상쾌했고 발걸음도 가벼웠어요. 그리고 그 기분이라면 화를 내거나 신경질 부리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그 사람이 회사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다가 한이 나한테 100만 원을 빌려간 뒤 석 달째 청정을 감춘 사람을 거기서 만났어요. 아침에 갈아입고 나온 새 옷 때문에 그 사람의 감정이 흔들리지 않을까요? 옷만 갈아입는 건 의미가 없어요.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한 새 사람이란 거듭난 사람, 예수를 소유한 사람, 예수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 성형의학의 발달로 신체 모든 부분이 성형이 가능해졌는데 이 쌍꺼풀 수술도 가능하고 코도 높였다 낮췄다. 저도 보니까 TV에 나오는 앵커들이나 아나운서를 보면 눈 고쳤구나, 코 고쳤구나,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 정도로요. 또 가슴도 크기도 마음대로 커졌다 작아졌다. 그게 성형으로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근데요, 그 사람의 성격과 인격은 성형수술로 안 돼요. 하물며 인간의 영혼을 교정하고
바로잡는 건 어떻게 세상의 방법으로 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힘 입어야만 가능합니다. 국가가 예수를 힘으면 선진국가가 되고, 교회가 예수를 힘으면 은혜로운 교회가 되고, 가정이 예수를 힘으면 평안한 가정이 됩니다. 중국에는요, 기공술이라는 치료법이 있는데 220볼트의 전기를 자기 몸에 흐르게 한 뒤에 그 전류가 흐르고 있는 손으로 다른 사람을 치료한다는 거예요. 전류가 흐르고 있는 손으로 전구를 잡으면 그 전구에 불이 들어와요. 근데 전류가 흐르는 손으로 사람의 손과 목도리를 만질 때마다 강한 전기가 감전되는 걸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힘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힘을 내가 받는 걸 의미합니다. 마치 전류가 내 몸에 흐르는 것처럼,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예수님의 힘을 내가 받고 예수의 힘으로, 그리고 옷 갈아입듯이 입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 힘이 없지만 예수를 힘으면 나도 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는 쓸모없지만 예수의 옷을 입으면 쓸모있고 아름다운 존재가 됩니다. 망설이고 미룰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당장 누더기 옷을 벗어 버리고 예수를 힘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를 힘입고 난 후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덧입은 사람에게 나타난 증상은요, 오늘 15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된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은 그리스도께서 성도에게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1절, 16장 33절, 20장 19절, 21장 26절, 데살로니가 3장 16절, 그리스도 자신이 평안임을 의미한다고 에베소 2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목하게 하라는 헬라에 보면요, 뮤라 부에토라고 말합니다. 뮤라 부에토. 지배하다, 통제한다, 결정한다 의미로 그리스도 사이에 생기는 갈등이나 차별 등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통제해 나가는 걸 의미하거든요. 예수를 힘입고 세상에 되면 평강이 우리 삶 속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평강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강은 기분이나 조건의 좌우가 됩니다. 그 생명도 짤막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빼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기분이나 조건이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 깊이 또한 영원합니다. 그리고 사람도 마귀도 빼앗아 가지 못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131편 1절 2절 보니까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렇죠. 아이가 세상 누구도 싫지만 엄마의 품과 엄마의 젖꼭지를 물면 편안해지죠. 예수님은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준 건 세상이 준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사람들에게도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7장 50절에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의심하지 말라 이거. 누가복음 8장 48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우선 마음에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먹금 같은 근심이 사라지고 답답한 심정이 없어지고 주님의 평안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미국 대통령이던 지미 카터가요, 대통령직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간 뒤에 어느 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대통령으로 재직할 동안 보람도 있었고 일도 많이 있었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일도 더욱 많았다.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와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진정한 평안과 의로를 가졌다. 권력이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평강은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게 된다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감사한 자가 되라. 감사하다는 말의 헬라는 유카리스테오, 하나님께서 어둠의 세력에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통치형으로 옮겨 주셨다. 오늘 1장 12절로 1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깨달음으로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게 그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는요, 평강과 불과 분리의 관계가 있어요. 바로 감사는 예수님의 힘을 입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는 그리스도의 생활 용어예요. 정말 거듭나고 예수를 힘입는 그리스도이라면 감사가 차고 넘칩니다. 우리들의 감사는 좋을 때는 감사하고 어려울 때는 불평이 되는 변신하는 감사가 돼서는 안 돼요. 립서비스로 그냥 입으로 감사를 하지만 마음에는 그저 짜증이 가득하고 마음속에는 근심이 가득하고 외식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라. 헬라어의 이 유카리스텐스 현재 분사를 보면 감사한 삶이 계속돼야 된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머리 대신은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있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파하고 가르치고 자랑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 자신을 소유한 것으로 만족 항상 기뻐하십시다. 그리하면 로마서 8장 30절 말씀대로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되느니라. 뿐만 아니라 베드로서 1장 11절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